전북 완주에 사시는 차사순 할머니는 69세에 운전면허를 따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4시, 5시면 일어나서 나물과 야채를 캐서 낮에는 전주 중앙시장에서 행상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대차 모델을 하시고 2009년에는 그 해에 광고 모델상까지 받으신 바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국내 TV는 물론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도 소개되었고 시카고 트리뷴 사설에는 자녀에게 끈기를 가르쳐주는 롤 모델로, 훌륭한 롤 모델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차 할머니는 경찰청에서 강사까지 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려운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교육의 열정을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이남 이녀를 키우느라고 자신의 공부는 엄두도 못 내다가 50대 초반에 드디어 공부에 이제 용기를 냈습니다. 1996년 3월부터 3년 동안 13번의 도전 끝에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패션학원, 간호학원도 다녔습니다. 60대 중반이 되자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평생 소원이던 운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4월 13일 첫 필기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14살에 야학에서 배우던 실력으로 초등학교에 편입을 해서 17살에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 공부가 머리에 들어올 리 없죠. 첫 필기 시험을 봤는데 15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60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15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959번을 떨어지고 960번째 운전면허를 취득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운전면허 시험이 지필고사가 아니고 컴퓨터로 이제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컴퓨터로 보는 시험을 적응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할머니가 하는 말, 하다가 포기하면 안 한 것이 되잖아요. 하다가 포기하면 안 한 것이 되잖아요. 이 할머니의 일과는 매일 문제집을 3번씩 통독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거의 매일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면허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틀었습니다. 하루 절반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시장에서 호박이나 쑥등을 팔아서 잘 벌면 10,000원을 벌었습니다. 마침내 필기시험에 이제 960번 만에 합격을 하고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 10번 만에 드디어 운전면허를 따셨는데 5년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학원, 차비, 인지에 합쳐서 2,880만 원이 들었대요. 할머니가 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운전대 핸들 대신 뭐 가지고? 선풍기 뚜껑 가지고 집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열정이죠. 선풍기를 운전대 삼아서 연습하던 할머니가 마침내 69살에 번듯하게 본인의 힘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현대자동차에서 이 차를 기증하신 거예요. 소울을. 지금은 물론 80세가 넘으셔서 안전운행을 위해서 운전을 안 하신다고 하지만 할머니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열정은 아직까지도 열정의 아이콘으로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 특히 고령임에도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도전, 그리고 배움 정신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다가 포기하면 안 한 것이 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하다 말면 안 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열정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은 그 분야에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없이는 그 어떤 목표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2023년 새해가 되어서 어떤 도전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열정을 갖는다면 어떤 열정을 갖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마치도 상사병이 난 것처럼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정확하게 언제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본 시의 시온의 성소에 대한 애정이 절절한 것으로 보아서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 즉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 없는 상황과 관련해 지어진 노래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라자손은 다윗과 더불어 도피길에 오른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을 사모하면서도 갈 수 없는 시인의 모습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정을 토로하면서 주의 성전, 주의 장막으로 나가기를 열망하고 있는 내용을 노래한 시편 42편, 43편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시인의 고백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마치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시작됐을 때 성전에 모이지 마세요. 19명 이상은 모이지 마세요. 아니면 성전을 폐쇄하세요 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죠. 벌써 3년 전입니다. 마스크를 쓰고도 성전에 모이지 말라고 했던 때에 여러분 얼마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웠습니까? 얼마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아니었음을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마치도 정말 성전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성전에 올 때마다 사랑스러운 마음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집에 있는 동안 성전이 그리워지고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마스크 쓰지 않고 예배하는 날을 참 오랫동안 그리워했는데 드디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마스크 없이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그걸 그리워하고 있는 거, 성전에 나아가기를. 그러니까 성전에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장막 성소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인이 주의 장막을 사랑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시는 그 장소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나는 교회는 싫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나는 교회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연이나 자연현상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어떤 자연적인 징후도 비도 바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도, 아무리 많은
물도 풍부한 음식도 공고한 우리 인생들에게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날을 2번이나 맞은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회복시켜야 할 열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니 새해에 되찾아야 할 열정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해서 축복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이 뭘까요? 오늘날 예배예요. 그리고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만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이사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사했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요, 옮겨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예요.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이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머물러 살면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도 했지만 이삭이 뭐 했습니까? 예배했어요. 제단 쌓았어요. 우리 26장 2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지금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우물은 생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니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삭이 성공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배의 삶을 삽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세겜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했어요. 왜요? 그는 부족한 것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다 보면요, 예배가 뭐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심 걱정 없어지면요,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쉬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데 이 야곱이요, 족장이 되고 가진 것이 많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예배를 멀리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풍비박산 됐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아들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동안에 하나님도 그를 멀리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거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신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셔요. 여러분, 그 이전에 안 부르셨겠어요? 안 들렸던 거지요. 하나님의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제단을 쌓던 그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에요. 그곳으로 올라가서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합니다. 창세기 35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은혜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불러주셨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말씀 10절 11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뭐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뭐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형성될 것을 약속받았어요. 여러분, 예배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왕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지혜와 총명을 언제 받았습니까? 역시 1000번제를 드린 후였어요.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신 적이 언제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너 소원이 무엇이냐? 뭐 했더니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요,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에게 받았는데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솔로몬이 드린 그곳은 교회 아니었어요. 맞아요. 교회 아니었어요. 그곳은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 교회가 건축되기 이전이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아직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그곳,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로 약속한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또 약속받았죠. 우리가 예배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예요.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잘 드려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를 소중히 여깁시다. 예배 열정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열정은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열정은 내가 회복해야 돼요. 2023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은 내가 도전해야 돼요. 열정은 내가 도전할 때 생기는 거예요. 작정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 안의 열정은요, 나이와도 상관없고요, 상황과도 상관없어요. 예배하는 열정은요, 예배는요, 걸을 수만 있으면 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 최사선 집사님은 휠체어 타고도 오잖아요. 예배는요, 걸을 수 없어도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는요, 나이와도 상관없어요. 예배는 내가 결단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빅토르 위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 세 가지 싸움이 있다. 첫째는 자연과 인간의 싸움. 둘째는 인간과 인간의 싸움. 셋째는 자기와 자기의 싸움. 가장 어려운 싸움이 뭘까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열정에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열정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69세 된 할머니가, 차 사순 할머니가 운전면허를 2,880만 원 들여서 960번 만에 운전면허를 땄다는 이야기를 왜 설교 서두에 했습니까? 열정은요, 이분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어요. 몰라요, 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나 그 열정은요, 정말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만하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톤은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의 최대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한번 해봐요. 인간의 최대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다시, 인간의 최대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이겨야 돼요. 누가 나를 이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니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자가 되고 예배 열정을 깨우면 여러분의 삶이 승리와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올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열정을 회복합시다. 특별히 예배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예배 1시간을 성공적인 예배 승리예요. 여기까지 오는 건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예배가 성공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일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나가시면서는 마스크 쓰고 벗는 거 여러분 자유지만 예배 시간에 마스크 벗으려고요. 왜요? 이 마스크가 은근히 수면을 유도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바닥 난방도 되고 또 위에서도 또 난방이 되니까 최적 환경, 수면하기 최적 환경이 이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는요, 이 자리에 오는 것까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고 인도의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니, 바꿔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기대가 있습니까? 구체적이고 많은 기대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시도해야 돼요.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계획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2023년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예배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다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을 깨워야 돼요. 69살 된 할머니가 운전면허 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할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위대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인사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 열정을 깨웁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